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참 오늘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감동적인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 또 다툼, 그로 말미암은 아픔, 이런 것들이 계속됐죠. 결국 상처는 누가 받습니까? 그게 다 교인들에게, 교회에 다 돌아가는 거죠. 받은 은혜는 결과적으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것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다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은 누구를 봅니까? 자기들이 만들었던 파벌의 수장들, 그들에게 이 분열, 다툼의 화살을 돌리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아볼로는 자기가 이 문제를, 당시 고린도 교회 수장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바울에게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겠죠.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누굽니까?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는 거예요. 또 권면을 하는 것이죠. 참 바울의 눈물겨운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는가는 그 말씀. 이 전체의 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죠. 교회 숙제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근데 그것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해법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신앙적인 문제 해결은 다른 것부터 하면 안 돼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 지혜를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랑하고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해결 못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상극이 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뿌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신앙의 뿌리라는 게 있어요. 물론 오늘의 모습이 중요하죠. 그리고 장래의 소망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 이게 돌아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처음에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디 가서 들었습니까? 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아마 처음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또 누구에게 처음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건 아마 교회는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만큼 첫 단추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안타깝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잘못 배운 분들, 처음 잘못 배운 분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잘못 배워서 오랜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그냥 고착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으면 고집 세진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안 돼. 신앙도 깨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바울도 그러니까 참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도 많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이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이게 전공의 반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까? 누구겠어요? 바울이죠.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도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에베소 3년 동안 있었어요. 길게 있었으니까 그 다음으로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안타깝겠냐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을 오늘 제시하는 것이에요. 자,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지혜, 가르치는 지혜죠. 먼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분명히 마음에는 뭐랬어요?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책망하는 게 너희들이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깨우치려고. 우리 배웠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지. 관심 없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 그러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이니까. 이런 얘기들을요, 바울이 서신서에서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디도서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디도서 2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굉장히 강한 권유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디도가 어리잖아요. 어린데 사역을 보낸.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사람들이 에이 저 뭐 바울의 제자 그러지만 아직도 연소한데 이거 무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권위로 책망하다, 업신여김 받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권면의 이유는 뭡니까? 이걸 생각하라. 이게 권면을 하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걸 생각하면서 해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권하노니 하는 말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해라! 이 지시하는 것과는 완전히 틀리죠. 권면과 지시는, 가르침은 다 틀린 얘기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권면하는 최종 목적은 뭐겠어요? 왜 권면하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했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내 만족도 아니고 저 사람 어떻게 내가 좀 바꿔봐야지. 안 돼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걸 바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금 서신을 보내서 자기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다니까 그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 안타까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드디어 생각해낸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이 관계로 접근을 하자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다 그 내막을 모르지만 그 마음을 조금은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냐. 얼마나 많이 안타까웠겠냐. 즉 이 말은 사도의 권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걸로 역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관계의 특징이 뭡니까? 이 부자의 관계는 사회적인 세상의 관계가 아니죠. 이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도 아니죠. 율법적인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물론 종속적인 관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절대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의 관계는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자,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 딱 어떤 구절이 떠올라요? 로마서 8장 마지막이죠.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런 사랑, 이런 마음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내가 잠깐 있을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붙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 우리가 알죠? 당시 고린도에는 선생들, 자칭 지혜롭다는 선생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를 그렇게 똑같은 선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냐? 나를 아버지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과 아버지가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여기서 아버지의 역할은 뭐냐? 지식을 가르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기르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마음. 수치심을 안 갖게 혼을 내더라.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베이스에 있어야 된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참 많이들 맞고 때리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남학생들은 정말 많이 그랬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 분 선생님의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이름도 안 잊어먹지만 우리 남학생들이 쭉 있으면 시험 끝나면 꼭 책상 위에 다 올라가라 그래요.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라. 그래서 뭐 심하게 때리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무릎으로 올라가라 해놓고 자를 가지고 나무자 있잖아요, 옛날에. 자로 이렇게 무릎을 때려요. 별로 아프지는 않지만 굉장히 수치스러운 마음이죠. 그리고 그분이 또 되게 굉장히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고 있으면서 입을 벌리고 있으라고. 왜 그런지 모르. 왜 그런지 지금 잘 조금 이상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입을 조금 벌리고 있으면 막 구역질이 나요.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하여튼 좀 그런 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요즘 학생들 같으면 당장 경찰에 고발할. 바울의 요즘은 뭡니까? 권면을 하지만 사랑이 담긴 훈계였다. 사랑이 담긴 훈계. 분명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요. 고쳐야 될 점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사랑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사랑하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분 이런 말 있죠. 사랑 없는 진실은 상처를 남긴답니다.
사랑 없는 진실을 상처를 남긴다.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은혜와 진리의 상관관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만 받고 살면 안 돼요. 타락으로 갈 수 있어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진리라는 게 필요해요. 은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라면 진리는 우리를 나쁜 것을 나쁘다고, 죄가 죄다고 확실하게 일깨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밸런스가 잘 맞아가지고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베이스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야지 감동도 주고 마음도 풀 수 있다 하는 거죠. 맞아도 혼나도 그래 나는 맞아도 싸. 저 사람이 나를 왜 혼낼까? 아, 나를 아끼는구나.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서 13장 가면 뭘 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는 것이 13장에 나옵니다. 자, 1절과 2절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이게 찬양을 합니까? 모든 기적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걸 먼저 전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을 하는데 이제 놀라운 말씀들이 계속됩니다. 자, 이제 고린도서 15절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먼저 뭐라고 했어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선생님은 많아요. 여기서 선생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 여기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기 있죠.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모학선생이라고 나왔던 말이 초등교사예요. 튜러예요. 영어로 튜러.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선생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가정교사와 같은 사람을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생님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가 이제 어른같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끝까지 같이 있다. 끝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 특히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이런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아주 선망의 대상이었다니까요. 그 바울도 나도 선생이다 이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는 선생을 안 할랜다. 그런 그들과 똑같은 선생이 아니다. 바울의 말은 뭐예요? 이런 가정교사는 쓸 수 없이 많아. 하지만 아버지는 한 명뿐이다. 그죠? 아버지는 한 명뿐이에요. 이 관계라는 거예요. 나를 모든 선생 가운데 하나, 사도 가운데 하나로만 보지 말라. 바울이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관계가 이런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다. 틀리죠.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럼 과연 바울이 이 관계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참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참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래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 낳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미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네 부모가 누구니? 이걸 묻는 거예요. 낳았다 하는 그 말. 성경 보면 족보들이 있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게 지루한 게 아니니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 봐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어를 보면 우리가 보통 어머니가 자식을 낳잖아요. 할 때 born, B-O-R-N이라는 영어를 써요. born. 그런데 성경이나 일반적으로 쓸 때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시고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낳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는 비겟이라는 B-E-G-T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더 의미 심장이에요. 이 의미는 뭐냐? 이 비겟이라는 의미는 생명을 줬다. 생명을 줬다. 그 성경에 나오는 낳았다라는 의미는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낳았다는 말은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지금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되는데 낳았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말 가끔 들었어요. 옛날 어머니들이 내 뱃속으로 널 낳았는데 왜 이렇게 틀리니? 이런 말 해요. 자식들이 속썩이면 가끔 그런 말도 하세요.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이렇게 틀리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셨다. 아니 어머니가 낳으셨지 왜 아버지가 낳았다 그러나. 그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몸으로 생물학적으로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서두에서 뭐라 했어요? 양육한다. 희생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길러낸다. 근데 그러면서도 자식한테 오히려 원망 듣고 불평 듣고 그래요. 그게 부모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오로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다린다. 이게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 나았다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부자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결혼을 안 했다 그러잖아요. 친자식이 없죠. 그러나 그에게는 수많은 영적인 자식이 있다. 기독교로 개종한 얼마나 많은 자녀들, 그죠? 참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어요. 거듭난 자녀들. 이거 보면 참 너무 부럽죠. 그래서 감히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영적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 영적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지 그 지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생물학적 부모일 뿐만 아니라. 그래야 진짜 존경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영적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오로지 이타적인 희생. 우리 한국 부모들이 다 그렇듯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는 그냥 기르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죠.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 됨이라. 결국 뭐예요? 희생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했다. 참 대단하죠. 이 모두 믿음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인도하면서 거기 자기 삶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죠.
사역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왜? 요새 또 거부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여기까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바울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다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의 자세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 그것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저들의 마음에 전달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함께 하는 것.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군림하는 것, 지시하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얘기해요. 함께 해야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 이 자세로 있었다. 두 번째,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어떻게 지침을 주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냥 권위만 세우지 말고 합당한 모범을 보이라. 자기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안 따라온다.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죠.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 그 신앙, 그런 모습들 있지도 않으면서 따라오라, 닮으라, 교회 나가라 이렇게만 하지 않느냐. 이 부끄러운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건 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으실 거기도 하지만 여기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다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교회의 믿음의 본이 과연 누군가? 그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세요? 우리는 예수 먼저 믿으면 아버지예요. 교회 먼저 나오면 다 어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본이 되어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뭘 낳았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를, 교회를 뭘 우리는 생산을 했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죠. 복음은 뭘 낳습니까? 생명을 낳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낳을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한 생명이 출생하려면 어떻게 해요? 10달이 걸리죠. 10달이라는 시간과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씨앗이 낳기 위해서는 바울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지성과 내 영혼과 내 육신의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 희생이에요. 바울의 인생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희생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낳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되니 참 가슴 아프기 짝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사람 참 제가 옛날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이게 교만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요. 내가 본이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부모가 얼마나 되겠냐.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 삶에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식이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농사 지으면 농사 지어야 돼요. 목 쓰면 목 써야 돼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욕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목 쓰잖아요, 요셉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서 자기 가족의 노하우를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식이 그대로 그것을 받아서 순종하면 그게 효예요. 그게 효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참 해피인데, 만약에 자식이 부모의 이렇게 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러면 큰일 나요.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럼 정말 해피한 패밀리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 이게 또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스승 마찬가지. 내게 좋은 멘토가 있다는 건 얼마나 정말 감사한 거죠. 제가 모신 목사님들은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참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죠. 그것도 참 감사한 거거든요.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런데 바울은 보면 이런 얘기를 여기서만 한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러고 다녀요. 몇 개만 제가 찾아봤어요.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또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또 얘기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축복까지 권면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저는 그래요. 와, 괜히 심술이 나.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바울은 지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지금 완전한가? 자기는 완전한가? 그럼 좀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감히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근데 빌립보서의 두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3장 17절에도 나와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4장 9절에도 본바를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말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행함이 있는 신앙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보고 따라올 사람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말인지 또 뭘 의미합니까?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비다.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와야 된다. 자, 그리고 옛날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하는 말,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래서 나쁘게 되는 일 없다. 그런 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잘나고 못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기준이 없이 말씀을 자기 혼자 보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그렇게 돼버린다면 기준이 없어져요. 절대로 행복한 결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권면을 따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도대체 뭘 본받으라 하는 것인가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스스로를 찌꺼기 같은 존재라. 굉장히 낮춰서 얘기했잖아요.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건가?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말은 뭐예요?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주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바울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본받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바울파가 되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할 리가 없죠. 분명히 고린전서 뒤에 나중에 11장에 가서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즉 나를 본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 발자취를 너희들도 따라가라. 내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과 거의 똑같은 고난을 바울도 받았어요.
그 예 중에 하나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듭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고백이죠. 이건 뭘 나타냅니까? 이 바울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고난의 흔적이 있었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 그랬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똑같이 밟으면서 살아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얘기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말씀이다. 오늘 제가 마무리를 어떻게 질까 하다가 이런 얘기 좀 하고 마치려고요. 우리가 교회, 신앙관계 이런 걸 떠나서 제가 그런 생각 좀 했어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도 애들이 자꾸 커가니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본받으라.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 자격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정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의 기본적인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기능이에요.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같이 먹고 살게. 그 가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교육적인 기능이 있어요. 가정에서 다 배우고 잘하는 거 옛날엔 다 그랬어요. 세 번째, 종교적, 신앙적 기능이 있어요. 믿음을 주는 거죠. 어떤 믿음이 됩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네 번째,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오락적인 기능도 가정이 가지고 있어요. 왜? 해피해야 돼요. 그 정도로 가정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 기능, 이거 가정이 합니까? 아니에요. 밖에서 다 돈 벌어와요. 옛날엔 다 같이 온 가족이 농사 지었어요. 그 안에서 서로 돕고 경제적인 이익을 산출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일이 없어요. 가정은 오히려 소비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뭐 살까? 나 뭐 사줘요?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능 하나가 없어졌어요. 두 번째 기능이 뭐라 그랬죠? 교육의 기능.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다 학교에서 해버려요. 집에서는 일하느라고 다 바빠서 못하죠. 이민사회 타고 그러죠. 세 번째, 신앙. 누구한테 맡깁니까? 다 교회에 맡겨버려요. 이 기능도 이제 못해요. 마지막 기능, 오락. 가족에서 즐거운 일을 함께 해야 되는데 다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놀죠. 요새 애들은 컴퓨터 하죠. 그 기능까지 잃어버렸어요. 결과가 뭐예요? 가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정의 기능을 아무것도 못하니까. 재미있는 것은 다 내 맘대로 밖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집에 들어와서 꼭 해야 되느냐. 이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있잖아요. 권면해야 될 것. 그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되어 있다. 육체적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영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가르치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 시키지 말고. 시키는 걸 누가 좋아해요? 본받을 만. 그걸 페어런팅이라고 해요. 페어런팅. 부모가 되라 하는 거예요. 뭐 해라 하지 말고 부모만 제대로 되면 된다. 이건 뭐 정설이에요. 문제 아래 가정을 항상 보면 아이가 문제인 게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는 거죠. 본을 보이라. 시키지 말라. 과연 우리 자녀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있을까? 믿음이 있을까?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죠? 이 말씀을 마칠게요. 며칠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식사하다가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면서 항상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니? 이런 질문을 한 청년에게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봤고
아버지가 다시 교회에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나가야겠다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밥 먹다 울 뻔했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낳지 않으면 본받으라 이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 했습니다. 일만 선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 본이 되는 아버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이 교회에 가득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본이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또 선한 영향력으로,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